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말씀 안에 머무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들은 것보다도 직접 보고 그 경험한 사실들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두쫀쿠라고 굉장히 유행인데 아시나요? 먹어는 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만 네 하고 대답을 해요. 네. 가격이 조그만한데 7,000원, 8,000원 뭐 엄청납니다. 웬만한 국밥 그릇 한 그릇 값이에요. 하도 유행인지라 누군가 이렇게 우리 딸아이가 사줘서 한번 이렇게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엄청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맛있는 건가 보다. 그런데 뭐 굳이 초콜릿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먹어보니까 맛이 어땠을까요? 잡숴보세요. 네. 커피에다가 이렇게 먹게 되니까 정말 궁합이 잘 맞는구나, 맛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줬을 때에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직접 먹어보게 되니까 그 맛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확신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들은 사실들보다도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들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중국집 맛집을 검색하더니 이제 가게 되었어요. 1시간 넘게 웨이팅을 했거든요. 맛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간 겁니다. 그리고 1시간을 웨이팅을 하고 이제 드디어 자리에 앉고 짜장면이 나왔어요. 한 젓가락을 탁 뜨는 순간에 그 혀끝의 감도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묘함의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와, 맛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무슨 재료를 쓰나요? 라고 레시피도 물어보게 되고 이제 하고 왔죠. 그리고 동료 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어느 집에를 갔다 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짜장면이 보통 짜장면이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 듣고 있던 그 친구가 짜장면이 짜장면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었죠. 그래?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가보자 하고 가게 되었어요. 이해한 맛이 도대체 어떤 맛인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1시간 넘게 또 웨이팅을 하고 드디어 이제 첫 젓가락을 뜨게 되었어요. 눈이 번쩍 뜨게 된 겁니다.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맛을 경험해 본 이 사람은 그 짜장면 전도사가 된 거예요. 경험했으니까, 잊을 수 없는 맛이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신앙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예수는 구원자이시라고, 우리 주님은 은혜의 생명이시라고 우린 그렇게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이 배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전히 곤고합니다. 여전히 낙심하여 있습니다. 여전히 괴로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로, 이성으로는 배웠지만 그 말씀의 생명이 내게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으로 증명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만나잖아요. 다윗이 말이에요. 그의 다윗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배운 게 아니거든요.
삶 속에서 터득된 겁니다. 광야 속에서 양들을 칠 때에 모진 비바람 치는 그 와중 가운데에서도 밤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낮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지만 양들을 칠 때에 그의 양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주변에 공격자들이 많잖아요. 사자가 와서 뺏어가고 곰들이 와서 잡아가는 겁니다. 그때에도 단 한 마리도 사자가 뺏어갈 때 그 입을 찢고 다시 찾아오고 곰의 발톱 속에서 그의 새끼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소년이었거든요. 그 소년이 당신보다 큰 사자의 입을 벌려서 다시 찾아오고 곰의 발톱에서 새끼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 승리를 주었던 이가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경험한 자예요. 그 삶 속에서 터득한 자라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그러므로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장대한 다윗 장군 당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 서게 됐을 때에도 뭘 가지고 가는 겁니까? 교리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군이 묻잖아요. 야, 내가 괜히 막대기 하나 들고 오게? 그러나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의 경험된 말씀의 영성이 그 속에 흐르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였던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이에요. 이성 속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런데 왜 좌절하십니까?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 본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펼쳐줘 보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하루 속에서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열어놓고 계심 아니겠어요? 아멘들 안 하시는군요. 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의 손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성 속에 가둬두려고 하거든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가둬두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상상해 보건대 그들이 이성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지식으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당당하게 기쁨 속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의 즐거이 헌신하게 되고 즐거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앉은 자가 일어난 것을 보았던 겁니다. 당신의 무뎌진 심령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어나는 영성으로 일어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지식이 아니고 이성 속에 가둬두지 아니하고 삶으로 터득하고 경험했으니 당당하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체득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성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족한 것이 아니고, 배움으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권세의 역사의 삶으로 펼쳐져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앞에 선 자의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더운 무딘 여름철날 말이에요. 지금 추운 겨울철이지만 그 떼약볕 내리쬐는 여름철날에 밭에 나가서 열심으로 밭을 일고 내게 되죠. 농부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쉼을 쉴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한번 마셔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목구멍이 타는 듯한 그 갈증 속에 그것도 미지근한 냉수가 아니라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겁니다. 그때의 그 농부의 그의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아, 시원하다. 이걸로 그것이 모든 표현이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시원하다 한 그 말 한마디로 가지고는 그의 모든 청량함을 대변할 수가 없다고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 맛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셔본 자만이 그의 뜨거운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가 내게 얼마나 생수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사실들로 인해서 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묻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피 흘린 발자취처럼 흔적이 되새겨질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이적이 펼쳐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잔잔하면서도 강력한 노조로 선언합니다. 그 선언의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이론을 설파하고 있음이 아니에요. 당신이 터득한 지식을 설파하고 있음이 아니에요. 오늘 1절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으며 내가 만진 바 되었던 그 진실한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생동감 있고 가장 생명력 있는 복음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복음 증거가 뭐였을까요? 교리였을까요? 이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간증이었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가 보내신 말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모셨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 역사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말이죠, 이성이 아니었거든요. 이론이 아니었거든요. 교리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말씀의 영성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 말씀의 생명력 있는 영성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여 돌아온 역사와 이적이 펼쳐졌던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울 수 있는 진실한 경험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의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놀라운 영성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게 되거든요.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의 영성이 진실한 믿음의 진리 역사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놀라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자막 부탁드릴게요. 자, 1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나오게 되는데요, 놓칠 수 없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쑥 지나가 버려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예요? 들었다. 보려면 뭘로 봐야 되죠? 눈으로. 그래서 봤다. 눈으로 봤다. 주목하고 만질 때는 발로 만져요? 손으로 만져요? 손으로 만져요. 그래서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자, 그런데 들은 사실들에 대해서는 들을 때는 어디로 듣죠? 눈으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귀로 듣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귀가 안 나와요. 본 사실들에 대해서는 눈으로 봤다. 만진 사실들에 대해서는 손으로 만졌다. 그런데 들은 사실들에 대해서는 귀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받고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는데 귀로만 듣는 게 아니다. 내 영으로 받고 내 온몸으로 받는 거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셨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곧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셨다고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 말씀의 생명력을 귀로만 듣게 된다면, 이성으로만 받게 된다면 말이지요, 의지로만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지식인 거예요. 이해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될 수는 없지요.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는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영으로 내 온몸으로 받아내게 될 때에 내 안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말씀의 영성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성이 뭘까요?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있는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2절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떤 영성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남 받은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뭐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받았더니, 말씀을 내 영으로 내 육으로 받아냈더니 뭐가 나타나요? 어떤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아멘들 안 하셔. 말씀은 생명이에요.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6일째 되는 날에는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5일 동안에 창조하는 내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창조의 생명,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 놀라운 역사의 생명이 이 말씀의 영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영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에는 생명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져요. 묻이 드러나라 하게 되니까 그 묻이 땅이 돼요. 하늘에 새들이 있으라 하니까 새들이 있게 돼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인 겁니다. 이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나사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머리털로 씻겨드렸던 마리아의 오라비입니다. 그의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서.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인편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고 가게 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왔더니 그의 마리아의 동생 마르다가 회한 섞인 모습으로, 절망 섞인 모습으로 주님께 이렇게 묻지요.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회한 섞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시잖아요. 주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말씀 안 하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실 터인데 왜 늦게 오신 거예요?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를 믿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 뭘 말하고 계십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다, 이 말씀이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가셨죠. 돌을 굴려놓으라 하시고 두 손을 높이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 하셨을까요?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에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여 나오잖아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생명이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소생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뎌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말씀의 영성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마시운 자들이라고요. 그러므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의 환상이 나오죠. 메마른 골짜기 속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셨어요. 골짜기를 봤더니 말이죠, 뼈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어떤 뼈들이었습니까? 완전히 메말라버린 뼈들이었거든요. 만지기만 하면 바스락거리고 먼지가 돼버릴 정도의 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뼈들이 살겠느냐 물었죠. 아무리 에스겔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라고 하자니 하나님이 전능자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고, 된다고 하자니 한번 해봐 그러면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그가 묘수를 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라고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저 뼈들에게 명하여 말하라. 저 뼈들에게 생명이 있으라 선언하라 했던 겁니다. 드디어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돼요? 뼈들이 붙어요. 심줄이 돋아나요. 새살이 올라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어. 사람이 되긴 되었는데 생기가 없어.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다시 저 자들에게 말하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올 수 있도록 말하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선언하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서 불어오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온 영성이에요? 말씀 속에서 나온 영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요, 무척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뭘 해도 안 돼. 하늘이 막힌 것 같아요. 그래도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 부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부디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면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놓게 되지만 하나님이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내가 지칠지라도 놓지 않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수 있잖아요. 제 손을 좀 잡아주세요 라고 전심으로 부르짖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음성이 들려와요. 신비로운 게 아니고 또렷하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도 몰랐거든요. 성락계 와가지고 성경 일독에 날 성경을 보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이후로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 그때예요 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열어주세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영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더 생명 속에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절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장면 속에 우리가 떠올려 볼 장면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열매를 맺으라, 더 노력하라, 더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게 붙어 있어야 돼. 내 안에 거해야 돼. 내 말씀 안에 머물러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참 내 제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을 내라, 더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말씀 안에 머물라. 할렐루야.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노력하거든요. 더 열심을 내야지. 물론 열심을 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의 생명이 내게 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것은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도록 하라 하심이에요. 왜냐고요?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붙잡게 되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생명의 영성이 내 안에 흐르게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3절 자막 부탁드릴게요. 네, 오케이. 3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니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일어나게 되니라.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통해 주신다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아가신다고요.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보니까 300년 동안 동행하잖아요. 무엇으로 동행했을까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이 그가 죽기 전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말씀을 가까이 했던지, 같이 동행하다가 우리 집까지 같이 가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기도 전에 들림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의 영성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영성인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지요. 위치를 몰라서였을까요? 내가 내 말을 어겼으면 내가 너를 심판해야 되는 너의 수모니 라고 그렇게 심판하고 원하여서 찾고 계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원하심으로 차리셨던 분량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심판의 목적으로 찾았다면, 정죄의 목적으로 아담을 그 위치를 찾았다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친밀한 사귐 말이에요. 남녀가 사귀는데 말이죠,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대화가 넘치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면 대화가 있어요 없어요? 30년 지난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할까요? 각방 써. 밥 먹자. 이불 피나 자자. 이 세 마디도 많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사람 속을 몰라.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귐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의 생명의 영성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영성이 흐르게 되고, 마지막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뭐가 충만케 돼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할렐루야.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요. 왠 줄 아십니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라 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역사의 세계가 말씀의 영성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니까, 그 말씀 안에 머물게 되니까 어떤 영성이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다 였던 거예요. 나무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나니 그의 가지가 마르지 아니하도다 하셨던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가 아니잖아요. 먹었사오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영성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하나님과 사귐의 영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게 되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매일처럼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일평생에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의 영성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영성이, 기쁨의 영성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흔들릴지라도 다시 일어서 나가야 주시고 오직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